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서부터 25절인데 시간 관계상 14절서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휘둘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가 가고 싶은 선하신 당신의 길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 가이드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원하는데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아주 깔끔한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하고는 정말 이 접근 방법도 틀리지만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 자매하고 만나서 제가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야, 그 설교가 어떻겠냐 했더니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정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낱낱이 다 이해가 됐다고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고 앞으로 차라리 같이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셨는데 오늘은 좀 더 이 싸움의 본질적인 차원에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움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치고 나갈지를 정확히 붙잡을 수 있기 마련이고요. 특별히 이 그 바울이 쓴 글들 중에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가장 어려워요. 예, 학자들도 그걸 코멘트한 걸 보면 다 이해 못하고 쓴 글들이 허다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양껏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의 한계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한계도 있거든요. 이게 경험의 영역에서 영적인 깊은 계곡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게 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듣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이 문제다. 육신이 문제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이분은 고린도 교회하고 오래 수년 동안의 갈등에 휩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아주 그 심각한 어떤 신학적 충돌도 있었지만 아주 인신 공격도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뒷감당을 못해서 막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본인 자신도 막 중심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 내면의 그 비밀을 깨우치고 나서 쓴 글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된 이분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제 에베소, 빌립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갈등과 스트러글이 있었는데, 그것의 결정판, 그 중에서 결정판 중에 결정판이 6, 7, 8장이고요. 8장을 미리 하셨으니까 이제 7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은 애물단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도 이게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이제 이분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 그 약간 뭐랄까 이런 분이 이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분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거기다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법이 실체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고 두 개가 서로 대적하고 충돌하는 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는 게 우리 마음 한복판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고 세상 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종교, 여타 가령에 들어서 뭐 유교라든가 그리고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저런 내면에 복잡한 역동이 없거든요. 그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 생활도 아주 심플하고 가는 길도 명료하게 보여요. 우리는 명료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이제 단어를 좀 이렇게 독특하게 쓰세요. 육신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속사람이라는 말 세 가지를 써요. 다른 데 보면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겉사람을 안 쓰고요. 육신과 몸을 나눴어요. 그래서 몸은 그냥 이 살코기가 있는 이 살과 이제 뼈 이런 게 있는 거. 죄송해요. 뭐 살코기 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상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몸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속성을 가진 옛 자아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탐욕에 휩싸여 있는 속성을 가진 그런 성향, 그걸 이 사람은 육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할 때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얘기할 때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그런 죄된 성향이에요. 성향. 그런 거죠. 속사람은 뭐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죠. 속사람, 육신, 몸. 그런데 이 세 개가 막 이제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고해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공고하다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육신이 문제가 됐냐 이거죠. 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뭐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고집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셨으면 되잖아요. 처리를 이분이 다 하실 줄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성향이 갑자기 싹 그 지우개처럼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새롭게 주신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길을 택하시질 않은 거예요. 또 율법의 요구가 그런 우리의 몸에 다시 말해서 과거의 육신의 성향에 물들어 있고 그 기억과 습성이 그대로 배어있는 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집착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분이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이게 아주 걸작품인 거예요. 걸작품인데 이게 이제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망가졌을 때 이분이 이것을 고쳐서 하시던가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바꾸시던가 이런 식으로 이분이 처리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우리의 이 육신적 성향이 있는 몸을 약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약간 좀 이렇게 잘 추스러서 그걸 사용하시길 원한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자기 나라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무기와 병기로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거죠. 예? 그냥 그분이 외과적 수술을 해갖고 한꺼번에 도려내셨으면 상당히 문제가 없겠는데,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굴절되어 있고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육신을 가진 몸인데 그런 육신의 성향을 가진 몸을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해 봤는데, 제가 묵상해 봤는데, 본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을 만드셨고, 그죠? 그 인간을 통해서 영원토록 가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 우주, 자기가 만든 이 자연계에 딱 들어맞도록 거기를 운영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분은 한번 간다 그러면 영원히 가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은 변치 않고 그 길을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걸 바꾸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분의 어려움이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건 우리 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표현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지, 내가 육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그런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육신에 이렇게 자꾸 물들고 또 육신으로 계속 치우치다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뿐 아니라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율법이 나타났는데 율법이 나타나서 자기가 죄를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욕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오니까 그거를 고살면서 율법을 기회를 타갖고 나를 탐욕에 물들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순진무구할 때는 죄가 뭔지 모르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와서 뭐 아빠도 때릴 수도 있고 이거 엉클어질 수 있고, 그럼 죄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근데 뭐 나이가 중고등학교 됐는데 와갖고 아빠를 때리고 아빠 대들고, 그럼 그 녀석은 죄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요, 죄가 아닌 게 뭔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갖고 교회에서 문제가 많고 교단에 문제가 많으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법으로 하고 어떻게 해도 몇 년씩 그게 고통스럽게 흘러가요. 본인은 늘 옳다고 생각하죠. 옆에 사람이 힘들고. 우리는 참 당혹스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 부담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오기를 기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뭐냐면 그걸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고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막 와갖고 막 자기가 왜 너희 왜 손도 안 씻고 너희 제자들이 그래 밥을 먹냐?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게 너희들이 어기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왔을 때 우리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알아나 듣고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내둬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내가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뭐 그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 그걸 추정하는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메커니즘, 그 전략을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그의 완성을 위해서 소소한 이슈들은 그냥 내비두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게 하셨고 사도들도 아주 심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완성도 있게 성취하려는 강한 의도와 열정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주장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광대한 계획과 그 우주적인 그러한 스펙트럼과 그리고 역사의 커다란 지평 속에 흘러가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방식으로 다 헤아리고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분께서 우리가 주시는 삶을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육신을 잘 다스려 이 육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가 아니에요. 같은 모양으로 해요. 같은 성격으로 해요. 같은 스타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됐어요. 먼 훗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재림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활할 거예요. 그때 되면 완전히 육신이 제거되겠죠. 육신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이 100% 이게 작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연합한 관계 속에 있다는 정체론적 실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영성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고 연합되고 있고 함께 가고 있다는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실체감, 이게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 생활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를 빠뜨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그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누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영역을 상실한 채 주변적인 그러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잔뜩 늘어놓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참 중요한 고리를 놓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흔들리고 자기 인생을 고꾸라뜨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어서요,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육을, 이 신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두리째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자신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이르러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의 몸이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이 거룩의 도구고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육신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있고 그것에 의해서 늘 좌지우지되고 그것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런 형태의 삶의 실존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거룩해야 될 장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 육신의 행실대로 이렇게 산다면 당신의 삶은 죽은 것과 진배 없고 무가치하고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살아있고 비록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만 당신의 삶은 존재 가치가 없는 형태로 핍절한 상태로 버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와, 이거 이것도 성령으로 죽이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7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럼 결국 육의 삶을 육신대로 살면 값은 뭐예요? 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 거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관심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갖고 참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핵심 고리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상속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과거를 청산하게 하셨어요. 과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 속사람은 아직까지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육신의 성향대로 산 세월이 어렸을 때 되게 많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심지어는 아빠 엄마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형태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교에 다니고 또 교회 저기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물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우리에겐 익숙하고 그게 너무나 상식이야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서의 존재는 상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경험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만 분명히 너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쪽에 있는 그거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 여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방향을 틀어서 저 방향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삶과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다가 점핑해서 4층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4층에 사는데 내가 3층에서의 경험과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여기서 살던 습성이 우리 육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3층에 살다가 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4층에서 사는 놈이야. 너는 3층에 못 내려가, 그런 얘기예요. 3층에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4층에 올라가는 게 예수님 때문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기 전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정체성,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죠. being, 우리 존재가 우리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being이 뭐냐, being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언하고, 성령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죠. 이게 또 유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제대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디도서에 가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명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영생의 소명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도서는 죽기 전이시거든요. 이게 그 두 번째 투옥이 돼갖고 쓰신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마지막까지 저 얘기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물들어 있어. 육신의 성향에 훨씬 더 친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지려면 이 육신적인 성향을 어떻게든지 다뤄야 돼. 다시 말해서 의의 병기로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가. 네?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활성화를 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죄의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이거예요. 예? 계명도 집어삼켜 인간을 죄의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여러분 8절과 10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지적하니까 죄가 드러난 거죠. 엑스레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이렇게 쭉 비치니까 암덩어리가 발견된다 이거예요. 엑스레이를 비치니까 골절된 게 발견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율법을 이렇게 비추니까 이게 죄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니까 그러면 이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네.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걸 또 기회를 타서 교묘하게 죄를 재생산하고 굉장히 크게 만들고 다양하게 어프로치를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죄가 나를 속이고 기회를 잡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 11절을 같이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삼아갖고 우리를 끌고 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거고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데려갔는데 사실은 그게 사망이라 이거예요.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취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속여갖고 그걸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게 없어 내가. 분명히 선을 내가 원해.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일 거다. 심지어 여기 보면 그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더라고. 이게 또 그 인칭 자체가 이제 3인칭 단수로 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내면이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고 얼마나 좀 교묘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실을 굴절하고 왜곡하는지를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외일 수는 없죠. 실제로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그도 감정 속에서 많이 뒤틀려 있고 이미 그가 그런 높은 수준의 경지의 어떤 원칙과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자랑하지 않냐노라. 내가 뭐 이러면서 자랑을 많이 들어놓고 말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나 삼친정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팔뚝이 얼마나 굵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높이 이렇게 바라볼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정말 훌륭한 거지. 이 사람이 여기 오기까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타난 그런 치열한 자기 내면의 헝클어짐과 그 갈등과 내면의 복잡한 심사를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이슈에 부딪히면 그렇게 쉽사리 의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성향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잘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성령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또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화가 일어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절단이 나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굴레는 뭐냐 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15절과 19절이요. 이렇게 저기가 돼 있어요. 양갈 구조가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참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얘기를 15절부터 10절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안에 그 역동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선함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원하는 내게 악이 있다. 악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를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사로잡는 다른 법이 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로잡는 게 보잖아요. 자기가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기가 본다. 이걸 본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쳐내고 결단을 하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고 있다. 이게 보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면의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연소죠. 죄송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있어야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은 인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상의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건강한 두 가지의 역동이, 내면의 역동과 외적인 역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직면해야 되냐면 그 굴레를 거스려서, 육신의 굴레를 거스려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근대에 새로 발견한 그 우리 데카르트에 의해서 수많은 철학들이 받은 그 이성적 추론적 이성의 그 자아가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쪽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대인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이 거기에 좀 갖긴 했는데 근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파워가 있어야 그거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 인간이. 아니, 지가 뭔데? 자기의 이 생명, 운명도 결정 못하고, 자기의 삶의 시간도 결정 못하고, 뭐 하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런 주제에 자기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 정말 죄의 열매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업적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 때 그분이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과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우리의 성취 전체를 불로 불살라버리고 타고 남은 것만 평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육체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와 육신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더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심각성,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영향력이 막강하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 생활하고 깨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하시라도 우리는 죄에 휩쓸려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얻은 신분이 체감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돼. 여겨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느껴지지 않고 또 때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 짧지도 길지도 않은데 나는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그냥 또 이 세상도 좀 살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팩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 장면이 17절과 20절에 나오거든요. 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과 원치 아니하는 악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걸 분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선함을 원하는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가 안 되면 안 돼, 이게. 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속사람의 그것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부족했던 것은 뭐냐? 이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보세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와, 면피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 죄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럼 뭐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건 사실 내 안에 육신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므로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 경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과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하는 일이 다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딴 데 보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심리 역동을 갖고 날 컨트롤해야 돼, 계속. 왜냐하면 내가 걔를 미워하니까. 그리고 걔가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거 더 어렵잖아요, 그게. 미워해본 경험이 없으신 점은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냐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왜? 내 속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론 악한 자이고, 그 사람이 물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별개이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는 나도 같이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만 있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미워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쟤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분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쟤를 미워해. 그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야. 왜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을 미워하느냐? 용서해야지. 용서 기도를 해. 그래서 계속 미워. 그럼 거기서 좌절을 해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저렇게 잘하냐? 나는 사람들 관계를 잘 못하는데.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물론 내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참 힘든데. 내가 정말 문제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내면이 복잡해지고 침울해지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내가 미움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 육신이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수틀린 게 있는 거예요. 육신 성향이. 자,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게 뭐냐,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육신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형태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그래갖고 깊은 내면의 성찰에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에 있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 지금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서의 자신의 육신적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을 조금 제가 끊어서 잘못 읽었는데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서의 자신이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속사람이 육신적 생각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오고 나를 그쪽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것을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돼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보면 어떻게 그걸 쳐내야 되잖아. 그게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우리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 생각과 감정의 패턴과 양태를 주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역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구경꾼처럼 보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그럼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한테 거슬려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어땠거나 가만히 보니까 나는 왜 그게 싫으냐 그러면 그러면 과거에 자기의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가 부모님 받았던 또는 친구로부터 받았던 환경에서 왔든 간에 거기서 왔던 상처가 바이어스 돼서 굴절이 돼갖고 그 투사가 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와, 그걸 한참 보다 보면요. 내게 있었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그 사람에게 투사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있는 과거의 상처는 뭐냐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증상과 기억이 남아서 그 사람을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런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있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과거의 그 상처에 휘둘려 갖고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나를 있잖아요. 이쪽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아요. 그거를 자꾸 키워가야 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쓱 치우는 거예요. 그거를 쓱 치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또 허튼 짓 했네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속사람으로서 그를 다시 보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고, 내가 받아줘야 될 형제고, 내가 도와줘야 될 형제니까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을 베풀게 되겠죠. 이런 욕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못 따라오실 것 같아. 지금 중간에 논리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길을 잃고 지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팔로우를 할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는데 그게 망상이거든요. 나는 사실은 네? 속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사는 게 나의 실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망상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여기고, 그리고 프랙티스를 계속 해야 돼. 성령으로 이거를 자꾸 죽여야 돼. 네? 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점점점 확대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성장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변하겠죠.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욕망과 탐욕이 가득해갖고 말해요. 예? 아주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오늘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아까 하느냐고 다 못했어요. 저 일부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